오늘은 지혜가 베푼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왜 같이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요, 예수님한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제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게요,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지금 내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어도 조금만 참자,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세상이 참 좋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구나, 이렇게 감사가 절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없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진짜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지혜가 베푼 식탁입니다. 지혜가 베푼 식탁.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여러분, 옛날의 고대인들은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말씀하는 거 있는 겁니다. 또 7 기둥을 다듬는다. 이 말은, 여러분, 7이란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 말로 좋다라는 말이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브.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침 인사가요, 보케르 토브입니다. 보케르 토브.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완전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먹어버리죠. 그걸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죄의 본질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죄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다, 교만의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이게 나쁜 걸까요?
선악을 분별해야죠. 그래야 뭐가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한테 유리하면 그게 선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보세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뱀이 시켜서 먹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또 하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서 자기 하체를 가립니다. 뭔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세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지 가죽옷을 해 입힐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칼로 목을 찔러서 죽여서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해 입힌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잡은 그 짐승이 누굴 상징합니까?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죄를 가려주는 가죽옷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봤더니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립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지혜가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뭘 하는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포도주를 준비해서 상을 차려요. 여러분 이게 뭐가 연상이 되세요 이제? 예? 뭐가 연상이 되세요?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6월절 식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살이다. 또 포도주 잔을 건네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찬 예식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할 때 떡을 뭐라고 생각하고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는 뭐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너는 와서 식물을 먹으며 내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니라.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고대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음식 먹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혜가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돌이키라. 돌이키고
나에게 와서 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양식,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육의 생명만 있느냐? 영의 생명도 있습니다. 영을 위해서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죽어가도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 이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지혜가 여종을 보내서 와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와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 말. 돌이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돌이키질 않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는가?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자기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두 번째는 돌이키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고쳐서 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을 거기서 돌이키기가 싫은 겁니다. 성경이 이게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왜 어리석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거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그 다음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라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안 듣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앞에서 지혜가 보낸 여종과 대비가 됩니다. 미련한 여인이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자, 여기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미련한 여자가 그냥 못 배워서 무식한 여자가 아닙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유혹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앞에 지혜가 보낸 여종이 나오잖아요. 그 여종하고 오늘 13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똑같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육체의 쾌락입니다. 육체의 쾌락.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 권력 이걸 쫓잖아요.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큰 차를 타고 싶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가고 싶고 이런 게 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으면은 그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 솔로몬이 지금 둘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저 사람들 참 저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나 좀 즐기면서 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허무입니다. 허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요.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 좋은 거를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와요. 그게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요.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나야 될 때 내 마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잠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슬기롭고요. 5명은 미련합니다. 이 10처녀가 혼인잔치에 이제 신랑을 마중을 나가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신랑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 깨어나서 이제 마중을 나가는데 그만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슬기로운 5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쓸 것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기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좀 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려요. 이 미련한 5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미련한 5처녀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결정적으로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기름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름이 뭘까요? 그 답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대답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신부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신부도 마찬가지죠.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결혼을 하죠. 서로 알아야 됩니다. 서로. 신부와 신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신부가 신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만나봐야죠. 만나야지 알죠. 그 신랑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만나게 해주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뭔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기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만나서 얻게 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신랑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미련한 여자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즐겁지 않은가? 그 예수 믿는다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좀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아봐. 쾌락을 쫓아서 한번 살아보라고. 한 번뿐인 세상인데. 인생 뭐 별거 있나? 한번 멋지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가 보낸 여종과 미련한 여인 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보낸 여종의 말을 듣는 게 나은지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는 게 나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맨 마지막,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솔로몬이 결국 깨달은 거예요. 육체 정욕만을 쫓아 사는 거는 이건 결국 허무밖에 남는 게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